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난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행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악법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보안법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세우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강한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생과 이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백성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강한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백성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된 것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침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큰 문제였던 이혼에 대한 것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갈릴리로 오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예수님에게 왔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1장 4절 1절에서 4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으로 가서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갈릴리가 맨 위에 있고 유대 지경은 맨 아래 있죠. 그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이 지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했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당시의 사회는 이혼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논쟁에 말려들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보수학파인 쌈마이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쌈마이 학파는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 즉 간음하지 아니하면은 이혼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학파인 진보주의자 할렐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고 아내가 불순종하고 불안을 일으키면은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어떤 논쟁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을 찬성하더라도 논쟁에 말려들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안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먼저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것은 너희들 마음이 안 아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라고 한 것은 남자들이 이 율법을 악용을 해서 일방적으로 아내들을 물건처럼 학대를 하고 버리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학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보내라고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 2절에 보면은 율법에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서 헤어지라는 것은 남자들이 이 법을 악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악용하는 악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6절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안 아껴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0절 1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다시 이혼에 대해서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한 것이고 여자 또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은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9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내가 간음을 행했다면 이혼할 수 있지만 아내가 간음도 행하지 아니했는데 이혼한다면 간음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버리고, 이 말씀이 곧 아내가 간음을 행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간음을 행한 것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간음을 행하는 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간음을 행한 자와 예전처럼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혼이 심각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더욱 이혼이 심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840쌍이 결혼을 하지만 약 390쌍이 하루에 이혼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2쌍이 결혼하지만 1쌍이 이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4명 중에 1명은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이 오늘날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간음을 해서 이혼한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정당한 이혼이 되겠지만 오늘날 대부분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이혼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혼은 성격상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시대의 남자들은 여자들을 여러 명 거느리면서 여자를 학대하면서 여자를 물건처럼 버리기 위해서 합의 이혼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혼을 악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서로 합의 이혼하므로 예수님 시대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가 여자를 물건처럼 생각하면서 이혼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 시대에 행했었던 이혼과 오늘날 이혼은 너무 다른 성격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만져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부인이 여기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곁담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랐다는 것은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부모들이 원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애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의 겸손한 성품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악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의로운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지 않고서는 어린애 같은 마음도 가질 수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들은 나의 죄,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영생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청년이 간혼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므로 예수님을 한낱 종교 지도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종교 지도자들은 선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명예와 권력도 가진 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자라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항상 영생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에게 먼저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자 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돌아간 것은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청년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생명처럼 아끼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곧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는 것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인간이 영생을 얻고 율법으로 인간이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영생입니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압축해놓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천국과 재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과 재물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줬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심히 어렵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다시 재차 말씀하시기를 약대와 바늘기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약대는 낙타를 의미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낙타가 작은 바늘기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만큼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많은 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면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큰 부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자는 재물보다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더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많은 부자들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은 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보다 예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많은 자들은 다른 자들보다도 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보다 세상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천국의 문은 작고 길이 좁지 않아서 찾는 사람이 적고 들어가는 자도 적지만 멸망의 지옥의 문은 크고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재벌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자가 되어 세상, 명예, 권력도 갖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봅니다. 28장 13절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재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의 예만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는 젊었을 때 세일즈맨으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카네기 어머니는 어린 카네기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평소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재정의 창고를 넘치게 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제보는 우리나라 사람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평생을 정직과 믿음과 신뢰로 살아오면서 유한양행을 성장시킨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76세로 한나라로 갔었지만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주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유한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양복 2벌과 구두 2걸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 말을 유일한 박사는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양행은 95년 동안 믿음과 정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믿음의 기업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재벌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세상의 권력도 갖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짝은 두 번째로 영생을 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을 따른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역시도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육적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야망까지도 모두 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됐지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복만 받을 뿐 아니라 핍박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걸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31절에서 의미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예수 믿는 자가 먼저 된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곧 30절 말씀에 대한 재해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나 죽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싫어한다면은 그 믿음은 나 죽는 자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믿더라도 고난을 이겨내며 신앙생활하는 자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만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오직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중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이겨내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은 영생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대가도 치르더라도 반드시 영생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또한 훗날에 오직 예수를 전하면서 영생을 받으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을 갈갈이 지키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도 내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게 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대가도 치르고 반드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생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저 지옥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